능력 있는 기도 응답 속에 승리하셨으리라 믿습니다. 혹시 또 지난 한 주간 어려움 속에 말 못할 문제 속에 계셨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또 답을 얻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지난주까지 기도에 대한 말씀이 이제 끝났고요. 오늘부터는 성경, 하나님 말씀에 대한 말씀이 증거될 텐데 기도는 24 계속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했고 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계속 주고 계십니다. 매일 또 매주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계시됐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계시록까지 한 권 한 권을 다 묶어가지고 한 권의 책으로 하나님이 딱 묶어주신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한 권 속에는 66권의 말씀이 들어있는데 이 66권의 말씀도 구약, 신약 이렇게 해서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이렇게 해서 나눠져 있습니다. 구약, 신약은 다르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구약,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이후 신약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 성경은 하루아침에 생긴 성경이 아니에요. 1, 2년에 10년에 이렇게 생긴 성경이 아니고 15세기 동안 1500년 거의 1500년 동안에 약 40여 명의 이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한 사람이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1500년에 걸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렇게 한 권 한 권을 이렇게 딱 묶은 거예요. 성경으로.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하나님이 이 성경에 많은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졌는데 이 기록한 40여 명의 저자들이 만나가지고 우리가 이걸 쓰자 이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서로 의논한 적도 없었어요. 어떻게 모세와 바울이 만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베드로와 만날 수 있었겠어요? 서로 한 번도 만나서 의논한 적이 없는데 이 모든 성경은 한 뜻으로 연결돼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되고 있습니다. 예언된 것이 성취됐어요. 또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40여 명의 저자가 있지만 그 원저자는 하나님이시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나님이 이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쓰여진 말씀입니다. 계시, 하나님이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저자에게 감동을 주시고 계시를 주셔서 쓰여진 말씀이다. 계시라는 단어가 좀 어려운 단어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것을 다 깨달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창조를 믿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니까 이 역사를 통해 특별히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근거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진리를 깨우쳐서 보여주신 것, 하나님이 드러내신 것, 하나님이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깨우쳐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엄청난
영적인 세계와 하나님의 모든 진리를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 보여주신 것, 드러내신 것을 계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믿어지지도 않고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깨달을 수 있는 것, 이게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링컨 대통령은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성경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자세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믿어지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성경을. 역사는 각 나라의 역사는 이 사람도 쓰고 저 사람도 쓰고 썼어요. 근데 어떤 역사는 맞기도 하지만 어떤 것은 또 약간 왜곡돼서 쓴 사람의 의도를 가지고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한 권은 하나님의 뜻을 여러 명에게 나타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의 뿌리, 믿음의 근거가 말씀이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뭘 보고 믿냐? 말씀 보고. 그렇다면 이 성경은 주로 무엇에 대해서 계시하고 있냐? 무엇을 드러냈고 무엇을 나타내고 있냐? 우리가 성경 66권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말해주고 있어요.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또 그 문제의 답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한 거죠. 우리는 때때로 그래요. 도대체 이 문제가 어디서 왔나?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하고 왜 이렇게 잘 안 되고 계속 잘못하고 부모 때문인가? 없어서 그런가? 계속 우리 나의 문제가 도대체 어디서 왔냐라고 하는데, 그 모든 문제의 시작, 그 문제로부터 빠져나오는 길, 해방받는 길, 또 인간이 죽으면 어디로 가냐? 사람들 찾아요. 도대체 인간은 무엇인가? 철학자들이 얼마나 연구합니까? 도대체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도대체 우리에게 있는 이런 생로병사는 어디서 왔는가? 다 고민해요. 철학자들이, 종교인들이. 그러나 성경 한 권을 통해서 하나님은 명쾌하게, 정확하게 그 원인과 그 과정과 그 답까지 알려주고 있는 게 말씀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성경 한 권에, 이 성경 한 권 속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이 땅의 모든 것을 또 영원한 사후 세계까지 알려주고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 가운데 주로 우리에게 계시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저 천국에 있지만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향을 주고 있어요. 지옥 가지 않았는데 지옥을 살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지 않았는데 이 땅에서 천국의 축복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시하고 있다. 우리가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왕국을 말합니다. 나라. 이 왕국이나 나라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백성이 있고 또 그걸 다스리는 왕이 있고 영토가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땅, 미국 시민권, 미국 시민, 그리고 거기에 대통령, 다 나라마다 시민이 있고 다스리는 왕, 대통령이 있고 영토가 있어요. 이거는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영적인 것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중에 오늘 깨달아야 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를 살고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나라가 역사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예배,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을 누리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 자녀가 구원을 받았는데도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못 누린다면 얼마나 억울해요. 교회 실컷 다니고 멸망한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 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겁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는데,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능력이 어디서 오냐? 말씀을 통해. 말씀을 통해. 오늘 이 예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럴 때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나라에도 왕이 있어요. 왕.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부터 예언되신 분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신 분 그리스도. 임마누엘로 오신 분 예수.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수백 년 전부터 예언이 되었고 어디서 탄생할지, 어떻게 탄생할지 말씀하셨어요.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올 거다. 왜냐하면 모든 아담의 후손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이 땅에 왕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이 처녀의 몸에 잉태돼서 죄가 없이 이 땅에 태어나서 성장했습니다. 똑같이 성장하고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이 땅의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고난 당하셨습니다. 그냥 쉽게 왕으로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신데 부귀영화가 필요합니까? 이 땅의 왕은, 대통령들은 자기의 권력을 지기 위해서,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온갖 부패, 온갖 음모 다 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왕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은 오히려 이 땅의 모든 문제를 다 짊어지시고 고난 당하시고 죽으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죽음이 필요 없는 분인데,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데,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문제 친히 담당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예언되어 있다. 성경을 통해. 성경에 다 구약에 예언되었고 그게 성취된 게 신약에 하나하나 다 성취됐습니다. 이 왕이신 예수님은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왕인데 하나님의 아들,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이 왕은 왕의 왕자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왕궁의 왕자로 태어난 게 아니고 목수의 아들로, 가장 비천한 목수의 아들로, 그것도 태어날 때 예수님이 태어날 방도 없이 마구간에서 짐승이 먹고 자는 그 마구간에서 태어났고, 이 누일 데가 없어서 말 구유에 누였단 말이에요.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 자녀를 태어날 때 그렇게 합니까? 깨끗하게 좋은 곳에서, 병원에서 그렇게 하죠.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왕 대접을 받고 태어난 게 아니라 가장 비천한 자리에
초라한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고난 받으셨다. 예수님 계속 고난 받으신 거예요. 이사야 53장 1절로 6절에 보면 멸시를 받았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고 멸시를 하고 버림을 받으시고 우리의 허물 때문에 이 창에 찔리고 이 죄 때문에 상하시고 이 말씀을 쭉 보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평화를 주시려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을 수 있었던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담당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끝부분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셔서 온 인류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짊어지게 한 겁니다. 얼마나 고난 중에 고난입니까? 내 죄 문제 하나만으로도 힘든데, 그죠? 내 저주재앙 하나도 감당하기 힘든데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악을, 온 인류의 저주재앙을 다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이란 얘기는 육신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육신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누가 욕하면 마음 상하고 누가 때리면 아프고 누가 찌르면 아프고 이렇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고 그 무거운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다. 그냥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치열한 영적인 싸움 속에 예수님이 다 담당하신 거예요.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지만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거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시고 심판주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할 거예요. 모든 사람을 심판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성취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생각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지 않은 불신자들은 영원한 영벌로 하나님 심판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쭉 누구에 관한 기록이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기록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약속입니다. 구원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쭉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말해주고 있어요. 너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시다.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생명을 얻어야 우리가 영원한 천국 하나님 자녀가 된단 말이에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주시려고. 왕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오셨어요. 만왕의 왕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깨달아야 될 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구원자의 말씀, 여러분이 딱 붙잡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있어요. 왕의 백성인 성도.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고 이 어둠에 있는 자들이 빛으로 나오는 것을 싫어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하나님 자녀에게는 특권이 있어요. 권세가 있습니다. 이 한 나라의 왕의 이 자녀도 경호원이 따라 붙잖아요. 왕의 자녀 특권이 있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자녀,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천군 천사 동원하시고 늘 함께 하십니다. 내가 구원받고 이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성령이 내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기도하면 충만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가 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불러도 사단은 결박돼요. 사단은 결박됩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천군 천사가 동원됩니다. 이 땅에 사는데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다? 하나님이 앞장서서 우리를 보호하세요. 하나님 백성, 하나님이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천사에게 맡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로 이 땅에 오셨다가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그 일에 전도 선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가신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생명 살리는 축복을 하나님 자녀에게 주셨다. 그래서 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 신분 누리기 바랍니다. 성경 66권이 그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내 백성이라. 너는 내 자녀라. 내가 너 가는 곳에 내 의로운 팔로 너와 함께할 것이다. 하나님이 계속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성도. 그러면서 세 번째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나라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키는 이 하나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기억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 기억할 것이 뭐냐? 우리의 대적 사단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사단이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거죠. 세상은 말하지 않아요. 세상은 누가 장악하고 있냐? 사단이 장악하고 있어요. 세상 임금. 이 사단이 처음 인간을 멸망시켰다니까요. 이 얼마나 큰 겁니까? 창세기 3장 아담, 하와 사단이 승리한 줄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처음 인간 아담과 하와를 이 사단이 속였습니다.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랬더니 이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들었어요. 아담도 하와가 주는 걸 먹었습니다. 하와가 주는 걸 먹었지만 결국 사단에게 속아서 아담도 똑같이 죄인이 됐습니다. 사람을 통해 역사해요. 이걸 우리가 알고 사단이 이 지금 공중권세를 장악하고 세상 임금 노릇하면서 우리를 멸망시키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돼요.
사단이 막 눈에 보이게 무섭게 오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 통해서. 이 지금 하와를 넘어뜨렸는데 하와가 아담을 같이 멸망 가운데로 끌고 간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사단이 승리했습니다. 그 속에 인간이 실패한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분명해요. 먹지 마라. 네가 이걸 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 거다. 반드시 죽을 거다. 그래서 결국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의 말을 선택했어요. 사단의 말을 듣고 따라간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원죄.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영적인 죽음, 육신적인 죽음 왔어요. 그 자리에서 안 죽었다 뿐이지 인간에게 죽음이 들어왔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적인 죽음까지 왔어요. 그 자리에서 안 죽었다고 아담 하와가 안 죽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죽음의 고통이 들어왔습니다. 영적인 죽음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16절로 20절에 보면 고통이 들어왔어요.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분명히 거기 창세기 3장에 보면 이제는 너가 평생 땀 흘려야 먹을 거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냥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의식주 세상 나라 사는 거 만만치 않습니다. 그게 어디서 온 저주냐? 창세기 3장. 네가 평생 땀 흘려야 먹고 살 거다. 왜? 땅도 저주를 받았으니까 쉽지 않아요. 씨앗 심는 대로 막 잘 납니까? 안 그래요. 먹고 사는 게, 돈 벌고 사는 게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면서 임신하는 고통도, 애를 갖고 애를 다 출산하고 키우고 쉽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이 행복한 거고 축복인데 사단이 완전히 인간에게 실패로 저주 재앙으로 갖고 왔습니다. 완전 먹고 사는 거, 생육하는 거, 번성하는 거 이게 다 고통이고 수고하고 힘든 거란 말이에요. 이 인간에게 고난이 계속돼요. 인간에게 창세기 3장 이후로 하나님 떠난 마귀 자녀. 하나님 떠난 마귀 자녀. 말만 들어도 얼마나 무섭습니까? 인간이. 이 운명에 꽉 잡혀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죽음의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 끝이 없는 인간에게 고난과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교회 밖에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보면 사는 게 다 고난이고 고통이에요. 이걸 아시고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은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메시아를 약속했어요. 그게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을 내가 보내겠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땅에 길을 열어주시려고 직접 오셨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다 마귀에게 속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모든 저주재앙, 사단의 권세,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얼마나 귀한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받은 성도에게 예수님은 승리를 주셨어요. 예수님의 승리가 이제는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도록 권세로 주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걸 누리셔야 돼요.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 마태복음 10장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우리를 속이는
귀신. 이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9장에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다. 야고보 4장 7절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안에 끊임없는 사단의 망대, 흑암의 망대 무너져야 돼요. 사단은 지금도 집을 짓고 우리를 멸망 가운데로 끌고 갑니다. 세상 문화, 세상 학문, 세상 지식, 이걸 가지고 계속 우리를 지금 멸망 가운데로 끌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사단의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라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고 하나님의 여정을 가고 하나님의 이정표를 따라가라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말, 세상 지식, 세상의 문화 따라가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평강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성경 말씀 중에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 말씀이 사도행전 1장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주님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저와 여러분이 오직 성령 충만 받아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증인은 가진 자요, 본 자요, 전하는 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 전달하는 증인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잘 박힌 못처럼 깨달아지고 마음에 충만해서 말씀 따라가게 해달라고, 왕 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의 세력 결박하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증인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이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이 주신 성경, 이 말씀을 통하여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이기는,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로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